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 성경 없으시면 하나 갖다 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시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아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루의 상급이 쌓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재정을 심는 것은 땅에 씨앗을 심듯이 영적으로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손을 들고 저 따라서 해보세요. 100배, 1000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다 내게로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환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비결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급한 거 먼저 기도하고 꼭 이거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안 믿겠습니다. 막 별 협박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그냥 하늘에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영물들 중에서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103편에 보니까 천사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러죠. 시편 103편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03편 20절. 찾으셨으면 8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 로고스 말씀.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나의 말씀으로 오는 거잖아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들은 쫓겨나요. 천사들은 한번 죄를 짓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그대로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순종했어요. 가브리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 그런 천사들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천사가 있었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루시엘 천사라고. 그 천사는 너무 아름답게 보석으로 시장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하늘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하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어두운 데로 구덩이로 쫓겨나서 하나님한테는 대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뱀 속에 찾아가가지고 뱀하고 같이 뱀의 모양이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뱀이 사탄은 아닌데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누구를 꼬셨죠? 하와를 유식했잖아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명령을 줬어요. 아담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담이 명령을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이 주는 그 명령 저 따먹어도 괜찮아. 너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린 거예요. 왜? 마음이 살짝 흔들려가지고 하와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흔들렸어. 명령을 받았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생명이 됐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오니까 생명이 돼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고 영원토록 죽음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다 보니까 살려주려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살려주는 영이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영원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일하신 홀로 한 분.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깊이는 몰라. 예수님을 직접 잘 알 때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명령으로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으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새들이 사탄이 뺏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뺏어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말씀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순종하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려고 나가고 할 때 사탄이 왔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사탄이 귀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불신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계속 딴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지만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죄성이 들어와 있고 또 한쪽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싸워요. 계속.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혹에 따라서 내 몸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영적 싸움이 나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어떠하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져가고 그러면 이제 영이 장성한 사람 밑에 청청 튼튼하고 건강하고 청년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근데 그게 않고 베이비신앙은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오래 믿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젖병을 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교회에서 짚은 준 것이 그 사람을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한테 일어난다니까요. 안에서. 귀신이 오기 전에 나하고 싸우는 거야. 맞습니까? 그걸 먼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말씀을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명령으로 받을 때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였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미리 기록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기록했던 말씀대로 움직였던 분이 예수님인데 1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시작.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오실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기록된 대로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미리 예언된 말씀을 딱 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다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넘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말씀을 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지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요즘 뭐 큐티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은 좀 지났나요? 큐티.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이 어떤 무슨 묵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묵상만 해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의 말씀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답답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한 물상도 좋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단들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사찰 집사한테 저 권사님 좀 어떻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권사님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해를 받는 듯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기도해야 되는데 조용히 졸고 앉아있으면 기도가 응답되나요?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도 부르짖어야 돼. 강력하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천사를 시켜서 우리 기도를 다 받거든요. 천사가 와서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가거든요. 기도 항아리에다 갖다 쏟아요. 그러면 이 참은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갑자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기도를 천사가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가르쳐 주시면 또 각본이 없는 말씀을 보게 돼요. 이렇게 18장 10절 13과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최소한도 한 명, 하나의 천사 아니면 둘 천사는 있어요. 항상 기도를 받는 천사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셀프 천사가 있단 말이야. 돕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보디가드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천사가 그냥 팔짱 끼고 놀고 있다가 보고할 게 없으니까 그냥 휙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현대교회는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자세히 잘 보려고 하지 않아. 교리에 갇혀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전도한 것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시작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 집사는 전도자였어요. 그냥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지만 말씀을 충만해 받고 성령의 오순절에서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다이나믹한 이렇게 충만함을 입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달려갔던 거죠. 사마리아는 서울에서 평양만큼은 먼 길인데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거든요. 지형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시작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이 영이 열려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 봐요. 근데 귀신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가는데 나갔다가 잘못하면 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귀신이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귀신은 말씀으로만 채워질 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안진뱅이가 막 걷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에서 병원도 없는데 아팠던 사람들이 막 낫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새로운 빅뉴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맞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세례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들한테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놀라운 얘기가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십자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성경은 계속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는 가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가장 우두머리 아니에요? 사도 중에서.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은 것도 그래서 받은 것도 두 가지로 나오죠. 두 가지. 감동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내주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숨같이 역사하시니까. 호흡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을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찾으셨나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 받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분들도 목회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전도도 하고 다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온 사람들은 죄를 짓든지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팍 쓰러지고 시험에 들죠. 자기 열심을 했으니까. 구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했던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랬거든요. 다윗이 나와요. 22장 4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죠, 물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또 시편 51편 보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두려웠던 게 뭐냐면 계속 기도했어요.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시편 51편은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져요. 감동은. 성령이 충만의 역사였지만 거두죠.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때까지도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1장 67절 보겠습니다. 1장 67절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도 그렇고 그 41절에 보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 세례가 온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찾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자꾸 찾으면 그래도 머리에 남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까지 성령으로 역사를 많이 했는데 거긴 또 예수님 그랬죠. 아직 그들한테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의 주가 돼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뭘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볼게요.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16절 17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14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가면은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보혜사를 보내면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광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죠? 막 낙나기표로 막 블레셋 군대를 쳐 죽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죄를 지으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싹도로 잘리게 되잖아요. 머리를 잘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된 것처럼 감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역사 같은 건 걷어가신다. 죄를 지금 걷어가죠.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님이 소멸돼. 역사할 수가 없고 이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기도를 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소멸되죠.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에 빠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기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찾았으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두 번 말하는 것은 못 박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그죠?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또 더 큰 일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일도 한다고.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끄트머리 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의 현대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에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갇혀가지고 말씀에 눈이 어두워 가려가지고 그 말씀을 못 보죠.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전했을 때 말씀을 받았다는 것 같이 그들한테 성령이 안 계셔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10장 봤을 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해 가지고 거기서 부흥해요. 베드로 사도가 10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한테만 은혜가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도 방언 받는 걸 보고 놀란 거죠. 근데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 영이신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 뭐가 달라져요. 기쁨이 충만하고. 저도 아주 저만 그랬나? 진짜 방언이 진짜 올 때는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갖고 아무리 조그만 풀 한 포기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진짜 그 하나님의 주신 영의 눈으로 보는 게 느껴져요. 다 사랑스럽고 진짜 그 순간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안아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9가지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무슨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라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맞는 거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지. 어디에 쏠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야 정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주라고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면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말씀 보고 모든 교리가 거기에 박혀가지고 다른 말씀만 안 보고 그 말씀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내주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에 온 것이 아니라 감동을 하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했지만 또 어디에서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한번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서 성령 받은 것을 말해요. 에베소 19장 2절. 아볼로가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던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에베소의 교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성령의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성령을 또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돼.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3절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는 뭘까요? 제사함의 세례죠. 물세례.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는 걸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 12사람이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세례받았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들 성령 받았냐? 너희들 믿었다며 성령 받았냐?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거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말했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베풀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방언을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성령 세례가 왔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잘 안 되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마다 말면 안 되고 이게 뚫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가 그냥 기도줄이 잡혔다고 말하나요? 어떤 장로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는 장로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어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공중 차원의 세계가 1차원의 공중이 있고 하늘이 2차원, 3차원 있잖아요. 1차원을 넘어 저 2차원에 그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기도가 거기서 막 연기처럼 흐트러져 없어지더래요. 우리 마음의 기도는 응답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도 21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내려오는데 20일이 걸렸어요. 왜? 중간에서 막 악한 것들이 응답 못하게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으로 기도하면 비밀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귀신도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못 달라들어요. 방해를 못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줄이 위에까지 올라가더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영으로 기도하니까 더 응답이 더 잘 되죠. 맞습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8장 하나만 찾아볼게요. 8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봐도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다. 그죠?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살피시는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급한 것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한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아시로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이 더 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하는 거 응답이 잘 안 돼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글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된대요. 알겠습니다. 성령님 우리한테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손을 놓으며 병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상급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님이시여 성령으로 영의 기도를 함으로써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진실로 하늘에서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아버지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만나 카라바리기레스케다 베게르벨라리게레스케다 알바게르바리기레스케다 베게르벨라리게레스케다 알바게르바리기레스케다 카라바스케르바데르베게르스케다 카라바리스케 알발라르베게레스케다 베게레스케다 벨레베게르벨라르베게레스케다 벨레벨라카라베게레스케다 오르바다베게레스케다 오르베게르바리게레스케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만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 헤쳐나가고 아버지 이 아버지님이시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정말 병을 고치며 새 방을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올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진실로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도와주옵시고 이기는 성도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했었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했었고 정말 아버지 잘못된 우리의 습관 따라 기도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져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진실로 기도가 응답되고 정신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드릴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